4월 26일 홍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많이 더워졌는데 그래도 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새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두운 날 가지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영원히 죽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도 찬양의 기쁨을 알고 주 안에서 찬양하는 그런 은혜로운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실게요. 지키는 자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학창 시절에 공부도 정말 잘 못했었고 지금도 막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정말 주께서 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세상의 기준들보다 더 큰 가치와 더 큰 기쁨을 알 수가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창 시절이기 때문에 학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도 성령님께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며 예배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그렇자 또 아무 생각 없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주일간 지쳤던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잘 나오는 거 조금만 올려줘. 일단 저는 잘 못 지냈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다 시험 기간이시죠? 끝났나? 아닌가? 왜? 나 웃는 거 처음 봤어 오늘. 아니야, 너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와! 쓰리! 감사합니다. 저의 돈이 더 들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오는구나. 아무튼 네,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 목표가 뭐냐면요, 안 지켜질 것 같긴 한데 TMI가 줄어드는 건데 안 지켜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저기 PPT 3절 책 있으시면은 여기 우리 그 친구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띄웠지? 아, 그러네. 아, 맞아요. 요즘 제가 한 거를 제가 기억 못해요. 네, 큰일 났어. 이제 쓰러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찾으셨으면 안 가져온 친구들을 PPT 같이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인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에 삼아 벤 그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함께 읽을게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있으십니까? MBC 문화. 맞아요. 저 하려다가 지웠어요. 네, 그것까지 하면 너무 이제 제가 그럴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저한테는 대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 3명이 있어요. 근데 3명 다 독특해요. 네, 제 친구들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한 명은 저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양지 쪽에 있어요. 어딘 줄 알아요? 어딘 줄 알죠? 용인시민이시니까요. 네. 거기에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은 또 어디지? 저기 은평구 쪽에 있어요. 은평구에 있고 한 명은 천안에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기 음식점 사장님이 됐어요. 네, 돈을 잘 벌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되게 저한테 반가운 친구들이에요. 만나면 맨날 싸우거든요. 싸우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도 만나면 좋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대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많이 만나시기를. 예. 아무튼 전사님도 대학교 때 많이 좋은 친구들 만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만나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꼭 한 번은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그렇죠. 여러분 특히 수련회 가면 많이 들어요. 작년에 들었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전도사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전도사님 10대 때 이제 전도사님은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여러분 나이 때 전도사님도 저희 엄마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야구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저 야구한 거 이제 아시죠 다들? 네, 이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야구를 하다가 재활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녀야 될 이유를 몰랐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정말 한참 빠져 있었던 이제 아이유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전도사님 하나님보다 아이유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이유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아이유와 그런 관계를 저 혼자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그만두면서 이제 고3이 되었죠. 여러분 나이 고3이 되었어요. 고3이 되면서
제가 야구 그때 그만뒀어요. 야구를 그만두고 치대 입시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제 다시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저희 엄마랑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항상 이제 그 수련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말해서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엄마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 기억이 안 나.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봐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죠. 결국 네가 찾아가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님 굉장히 21살 때 굉장히 공허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되게 외로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만났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왜 이런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여러분, 야곱인데요. 자, 제가 저기 두 분 제가 지난주에 친 드립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알아요? 모르죠. 처음 들어봤죠. 자, 이삭 외우는 게 좋아요. 네. 이삭을 기억하시건 토스트를 기억하시고요. 이삭 토스트 알아요? 알아? 맛있어, 맛없어? 미안해요. 사장님은 아니에요. 관련 없어요. 네. 오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아무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기억하시고 야채곱창을 기억해라.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이런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자, 10절을 보니까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자, 야곱이 하란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PT한 친구들은 아시겠죠? 자, 야곱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 했을까? 자, 이삭이 에서에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양아치 같은 이 야곱이 이제 기회를 딱 이제 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삭의 눈이 잘 안 보였거든요. 눈이 되게 어두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제 야곱의 이런 것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털옷을 입혀가지고 형 에서처럼 분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서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리브가가 만들어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제가 에서입니다 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한 축복은요, 이제 장자가 받는 축복인데요. 27장을 보니까 이 축복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를 보면요,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지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 봤던 것처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얻었죠? 장자권. 아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자, 27장에는 또 야곱이 또 한 가지 강탈합니다. 강탈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강탈합니다. 그러니까 강탈한 이유는 그 축복이죠. 장자가 받은 그 축복을 강탈했어요. 자, 이 축복마저 빼앗긴 에서의 마음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내가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그래서 야곱을 외가인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이유는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시켜서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그 언약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에게서 도망하였고요.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가는 도중에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체감상 느껴지진 않겠지만요. 브엘세바에서 지금 야곱이 있는 그 거리가 약 9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90km를 낙타를 타고 이제 걸었어요. 자, 그곳에서 이제 날이 저물고 하란으로 가는 길 도중에서 한 곳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베고 거기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자, 성경에 나온 첫 노숙입니다. 야곱이 노숙자가 되었어요. 네,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사에게 쫓겨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었고 또 노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거짓말 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장난이고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야곱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야곱의 상황이 굉장히 처량한 상태가 되었어요. 굉장히 외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야곱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자,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사닥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제 천국의 계단을 타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계단 타봤나요? 선생님 맨날 하는 거거든. 죽을 것 같아요. 인터벌로 하면. 네, 진짜 천국을 맛볼 것 같습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아무튼 이 천사들이 진짜 천국의 계단 탄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지금 알았어요.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과 사람이 있는 그 땅이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를 꿈속에서 본 겁니다. 자, 이를 보는 야곱에게 누가 불러요? 자, 누가 부르셨을까?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천국이 그냥 타는 거. 근데 얘네들은 날개가 있네요. 안 힘들겠다. 자, 아무튼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을 들결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이 보고 있는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세요. 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자,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자손과 그 자손에게 주실 땅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고요. 이삭과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언약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구와 이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요.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형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부르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자, 동일한 약속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아요. 개역개정에 나와 있어요. 바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라는 그 발음을 이제 영어로 발음을 하면 이제 야훼라고 부르거든요. 야훼.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림 보여줘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GPT를 지웠어요. 제가 GPT 말 이상해요. 그래서 잼민이로 바뀌었습니다. 네. 잘하지 않았나요? 네, 괜찮죠? 잼민이가 나. 아무튼 자, 이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자, 그 모세는 호렙산에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그 사람을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본인도 저거 가만두지 않으게 하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막 묻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덜덜 떨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요. 이드로의 양떼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몇 년간 쳤냐면요, 40년간 그랬어요. 여러분 40년간 양 칠 수 있어요? 난 못 칠 것 같아요. 그냥 한 마리입니다. 자, 아무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처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현재 있는 그 산, 모세가 어디 있었냐면 당시 호렙산에 있었어요. 호렙산이거든요. 자, 호렙산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가면 이제 신의 산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어. 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라고 하셨어요. 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야곱에게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야곱과 관계를 형성하시기 시작하셨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야곱의 자손이 띠끝처럼 많아지는데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5절만 이 16을 잘못 나온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다 읽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함께만 하시지 않아요. 그냥 야곱이 가서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든 뭐라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 땅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강도사님이죠. 제가 이렇게 강도사님이죠라고 말하기도 좀 웃기긴 한데요. 자,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 구약 교수님 중에 진짜 찐 ENFP가 있어요. 자, 새벽 예배 때도 목소리 톤이요 하늘을 찌릅니다. 이분 텐션이 장난 아니에요. ENFP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편 권위자세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여생책사법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생명 바쳐서 책임지시고 사랑하셔서 보호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을 인용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여생 책사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와 함께하여서 책임지시고 사랑하셔서 너를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을 만났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야곱이 누구한테 쫓기던 시기였을까요? 에서에게 쫓겨다녔던 시기였어요. 자,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야곱과 같은 이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전도사님이 약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전도사님 T인데요, F가 되어왔어요. F가 되오면서 이 말을 하면 내가 너의 편이야 라고 말을 해준다면, 그 당시에 많이 힘이 든다면은 큰 힘이 되고 되게 위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얼마나 힘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그리고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여러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 분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PPT 넘겨주실까요? 멈췄다. 재미나이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큐티 해보셨죠? 1장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사명을 해보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려 하셨을 때 누굴 만났냐면 빌립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은 내가 만났다. 그래서 그분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편타온 듯이 말을 해요. 에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와서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아시고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거짓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자신을 아냐고 묻자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기도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이에 나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해서 너를 믿느냐?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재하기에서 노락내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아까 봤죠? 천사들 천국에 타는 거. 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야곱에게 보였던 그 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다나엘과 믿는 제자들에게 보게 될 큰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천국의 계단이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지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내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함께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너무 큰 그림을 그렸죠. 너무 큰 전사님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약속, 야곱에게 하신 동일하게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야곱과 맺으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알겠어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회개 아무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무섭네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셨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과 동일하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어찌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짐을 갔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 야곱은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 자신이 미처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이 말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곱 뭘 베고 잤죠? 돌베개. 우리 노숙자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원래 루스였어요.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야곱이 누구한테 쫓기던 때였다고요? 에서에게 쫓기던 때였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홀로 이제 낙타를 타고 이렇게 정처 없이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낙타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신 이상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입에 단내가 났을 거야. 나도 단내가 날 것 같아 지금. 자, 아무튼 외로웠을 거예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홀로 외롭게 다니는 그 시기,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였어요.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도 아까 얘기했던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세가 가장 처량하고 무능력할 때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바 없는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알아요? 우리 데이빗 형님 있어요.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요, 학교가 아니어도 학원에 가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 사람 아무튼 이 다윗이 지었던 시편들도 그가 엄청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었던 시편들이에요. 그 시편들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 그때까지 야구를 했었거든요. 이 카메라가 있어서 말해도 되는지 몰라요. 근데 뭐 이미 10년 전 이야기니까요. 당시에 있었던 그 야구부 코칭 스태프들 지금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전도사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쇼미더머니. 자, 물질적으로 네, 뭔 말인지 알죠? 그쵸? 여기까지. 자,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야구를 엄청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 소외된 선수였고요. 훈련도 참여도 안 시키고 맨날 아까 봤잖아요.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만 했어요. 전도사님 계단이 천직인 것 같아요. 평소에 지금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헬스장에서도 여기서도 지금 맞아. 여기서도 지금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여기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자, 아무튼 계단 인생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막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기에 주일날 야구부실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야구부 뭐라고 하죠? 락커 옆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요. 당시 그 학교 대강당에 우리들 교회라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막 오늘 딱 때마침 우리 명훈 선생님께서 불러주신 이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넌 내 것이라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사님 느낀 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가사가 하나하나가 나한테 되게 위로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겠죠. 여러분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앞에 여러분스러운 이건 대본 없었어요. 아시죠? 네,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은 늘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야곱이 가장 힘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전도사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결국엔 너무 멀리 달려왔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여러분 베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루스를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이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또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소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의기양양해져서 힘을 얻었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막 소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요. 이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요.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야곱이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 되실 거예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기억하세요. 전도사님은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으리라고 했거든요. 왔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기도했나 봐요. 이상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가지고 아무튼 자, 여러분 대학교 기도도 아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아멘 났어요. 자, 이번 TPT 본문이지만요. 이제 이번 주에 보면요,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세겜 땅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되게 마음 아픈 이제 일이 겪게 되는데 이제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어떻게 이제 좀 길어가지고 줄이자면요, 그 사람들을 좀 이제 수를 써가지고 좀 다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그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햇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복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자기만 살까봐 진짜 양아치야, 그치? 양아치 같은 야곱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혼내요.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래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눈에서 비에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자, 하나님이 기억하셨죠.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 당시가 어느 상황이었는지도 말을 해. 에서에게 쫓겼던 상황을 얘기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또 보복당할 것 같은 상황. 이 야곱 양아치 같은 보복당이 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 참. 자,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베델로 올라와라. 너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오늘 이 양아치 같은 야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좀 시험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 만나기 좋을 때라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만나면서 우리 명훈 선생님처럼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요. 네. 하늘에 민원의 상급이 쌓이기를 네.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을 때 그곳이 여러분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가장 최적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대어 주신 주님, 우리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디어 반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여호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아멘. 우리 주기 농문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